옛날에 군 시절에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식사 시간이 되면은 가장 먼저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빨리 마치고 빨리 가야 가장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늦게 가면 배식 때문에 나중에 앞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면은 적은 양의, 어떤 데는 먹지도 못하거나 식어버린 음식을 먹기 마련입니다. 또 그때는 그 음식을 먼저 배식받아서 많이 먹는 것이 어찌나 부러워 보이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몫의 분깃으로 부러워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내용들은 대체로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주관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준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그 물건들을, 그 헌물들을 뭐라고 하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몫은요,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구별된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원문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거니까, 구별하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걸 구별하겠죠. 근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버려야 될 쓰레기를 구분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따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인 건데,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취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뛰어난 것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누린다는 거죠.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처음 것을 지금 제사장에게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처음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처음의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처음의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처음 것인데 이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하면서 여기 나타난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을 16절에 다른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의 그 몫을 환산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음 것을 다 갖게 되어 있다. 그게 부정하냐? 사람이 가질 수 없냐? 환산해서 어떻게 해서든 챙겨준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거룩하고 처음 것을 갖습니다. 그 처음 것이란 제일 좋은 것이고 어떻게든 받게 되는 그런 대속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그런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좋은 건 무엇인가? 19절의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표현합니다. 이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8절 뒷부분에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11절 뒷부분에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그 몫의 보장성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거룩한 것, 처음 것, 영구한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이 영원한 몫으로 이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은 19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은 당연히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이 제사장들이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보통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는 용도로, 그것의 영원성을 표현할 때 이 소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당시에 실제로 제사할 때 소금을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어떤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언약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때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것의 불변성, 영원함 등을 의미하는 그 당시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받는 몫은 이렇게 거룩하고 처음 것이고 영구한 것으로 소금 언약으로 맺으시면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을 보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어찌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제사장이 받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제사장 다 누구나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사장은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여러 가지 헌물들이 지금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른 지파들은 자신의 수익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때에 그 헌물이 지금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은 이러한 기업과 몫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이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표현들을 볼까요? 9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9절에 중간쯤 보시면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 속죄제, 속건제물.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의 것이 곧 이들의 것이 된다는 표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나 감사한 편이죠. 이들은 기업과 몫이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이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몫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 그러한 지파들의 원리들을 보면은 다른 지파들이 헌물로 바친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고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모든 이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그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들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원리들이 외부에서 점점 안으로 모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특별한 지파에게,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로 대변되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들일수록 그 몫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업을 포기하거나 여러 역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 같은 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상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일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그때에 우리는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이럴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더 하면, 어디 가서 한탕이라도 더 뛴다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법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가 피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남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 일에서 때로는 벗어나서,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요, 거룩하고 처음 것이고 영구한 몫으로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섭해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이란 뭘까요? 거룩하고 처음 것이고 영구한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었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정도 차원이요? 아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가정에서 내가 집안에서 이게 뭔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밥 해주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싶은 그 순간에, 회사에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희생해야 되는가, 저 사람의 비 이 정도까지 맞춰둬야 되는가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한 그 태신자들, VIP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해주려 할 때에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줘야 돼 싶은 그 순간에, 그 때로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포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가장 좋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을 유익으로 누리는, 몫으로 누리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처음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누리는 존재의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분깃과 기업,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지치고 섭섭해지고 희생과 포기가 정말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분깃과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